비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 오늘 아테나로 대성전 복원 축일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재앙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보이는 성전 그리고 복음에서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바라는 이 비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누구나 행복하고 보면 기쁜 그러한 모습인데 요한에서 말한 보여주는 이 성전은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장터 같은 그러한 성전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얼마 전에 읽은 새로운 그 전환에 대한 생각을 한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대지는 부모들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빌려준 것이다.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대지를 상속받은 게 아니다. 자손들한테서 빌려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오래된 인디언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자연이 마치 우리 것처럼 그리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 당연히 내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이러한 입장에서 방법을 찾고 물건을 사용하고 이랬죠. 그런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는 빚쟁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조금이라도 상상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동의 집, 이 집을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이 나섰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소년인데 2018년 8월 20일 금요일에 스웨덴 의회 앞에서 지구의 기후를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혼자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언론의 주목도 받게 돼서 언론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수업이 있는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어도 좋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받자 그레타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즉 파업을 함으로써 이 일의 긴급성과 저의 진심을 호소하려고 해요. 주말에 행동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집이 불타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구는 이미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 바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공황 상태가 되어야 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집이 불타본 사람은 없겠죠. 여기 집이 불타본 사람을 저는 몇 번 만났는데 사실 뭐 정신이 없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뭐 물건 챙길 것, 뭐 중요한 것,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우선 빠져나옵니다. 정신이.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지구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인 제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그리고 일어나는 현실을 본다면은 사실 불타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타는 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다른 유럽의 청소년들이 이 연대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모임도 결성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타는 집. 이 불타는 집이라는 것은 이 소녀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오래전서부터 듣던 그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화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타는 집이죠. 이 불교에서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를 불타는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타는 집의 심각성, 긴급성, 그 다음에 두려움을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불타는 집은 대상이 어린애입니다. 불타는 집 안에서 어린애들이 놀이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놀이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불타는 것들 잊어먹은 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불이 났다고 얘기해도. 그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밖에 더 멋진 장난감이 있다 라고 설득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불타는 집을 벗어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 어른들이 있고 밖에서 어린이들이 불이 타고 있으니 제발 나오세요. 불을 끕시다. 이러다간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른들은 뭔가에 미쳐서 움직이질 않고 나오질 않습니다. 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 공동의 집이 에제키엘 예언서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탐욕, 두 번째는 진해, 세 번째는 우치. 그래서 탐진치,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마치 독약 같다고 해서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뭐 잘 아시겠죠?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욕심을 내서 집착하다 보니 무엇을 욕망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져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성냄, 분노, 이걸 진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탐욕의 이면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질투하니까 분노하고 이래서 점점 집착이 강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가 어리석음,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두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번뇌는 사실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또 모든 결과가 이 어리석음으로 결론을 지어지죠. 집이 불타는데 직장 공부, 시험 공부, 자격증 공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자격증 공부하라, 경력을 쌓아라, 체험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북을 타고 있는데 그런 자격증이 집이 없는데 살아갈 터전이 없는데 어디서 직장을 구하고 어디서 자격증을 발휘하고 어디서 능력을 발휘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에서 일어나는 이 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탐욕, 그리고 어른들의 분노. 무엇이 그들을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뭐를 하려고 하면 꼭꼭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하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의 세대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이 불타는 집에 있지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성전, 공동의 집,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어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야단을 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사를 계속 지향하면서 어리석음과 분노와 탐욕 속에 있는 어른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이 땅,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